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말 토요일 날은 설날입니다. 설날이 되면 제일 많이 주고받는 인사가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오복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그 오복에 도달한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복이 뭡니까? 수, 오래 사는 것, 부자 되는 것, 귀하게 되는 것, 권세, 그리고 고종명, 적당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 유효덕, 덕이 있는 것, 이 다섯 가지를 정해놓고 복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도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원하는 것들, 오복이 있지만 그것을 또 좀 더 줄여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원하는 것이 뭔가? 물질과 건강입니다. 돈을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애를 쓰는지, 돈 준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물론 우리가 돈을 좋아했지만은 IMF 전에는 이렇게 돈에 이런 기준을 그만큼 두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대학에서라도 돈 안 되는 학과는 다 폐강됩니다. 그리고 돈 되는 학과만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돈에 기준을 두고 돈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과 모든 것을 평가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서 돈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견주어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그렇게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돈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 섬기면 돈을 섬깁니다. 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돈에 대한 관심, 물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예수님의 교훈을 한번 분류를 해보았더니 예수님의 모든 교훈의 6분의 1이 물질과 돈에 관한 관계된 것이고,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3분의 1이 돈과 물질의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성경에 보면 물질, 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복의 원리대로 살아서 복을 많이 받은 이런 물질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물질 잘 사용하지 못해서 그저 망하고 죽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물질을 탐하다가 죽은 사람의 대표가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마라, 내 것이다 했던 그것을 건드려서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멸망으로 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것은 너희 손대지 말아라 그랬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옷과 금을 갖다가 숨겼다가 자기뿐만 아니고 가족이 다 몰살당한다고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일단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추었다가 아내도 남편도 죽지 않습니까? 롯의 아내는 물질에 대한 애착 때문에 보지 말라 했던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물질을 따라가다가 타락한 선지자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물질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 물질 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부자 되고 싶어 합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얼마나 더 가지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부자들의 한결같은 대답입니다. 몇 년 전에 흥사단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10억 원이 생긴다고 하면은 1년간 감옥에 갔다 올 수 있느냐. 다시 말해 내가 어떤 죄를 10억을 주면서 이제 지어라 해가지고 1년 동안 감옥에 갔다 온다고 하면은 1년 동안 감옥에 갔다 오고 10억 받겠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고등학생 중에 47%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50%가, 그러니까 어른들은 훨씬 더 하겠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돈 몇 푼을 위해서 몇 년 전에는 보험 타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손가락을 자른 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돈 때문에 죽이고 돈 때문에 자기 몸을 파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돈을 좋아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거나 어렵거나 이런 어려움을 당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한 물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하시고 모든 것이 풍족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이 완벽한 세상 에덴에 살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거기에서는 물질을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물질을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말하면 가지에,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모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자기는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흘러갑니다. 자기가 모을 필요가 없다고. 그게 가지가 끊어지면서 이게 이제 자원의 한계구나, 그래서 모으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서 있을 때 본래는 그 물질에 대한 이런 욕심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다 있으니까.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쫓겨나고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인간에게 온갖 이런 갈증과 빈핍함이 오게 되어졌는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되게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 원리를 성경 속에서 말씀했습니다. 그 원리를 잘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라도 복되게 남에게 나누어주면서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느냐, 어렵게 고통당하면서 살기를 바라지 않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번영이에요, 번영.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꾸는 자가 아니고 꾸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얻어먹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창고가 비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창고가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장 창고가 바닥난 것이 아니고 넘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재벌이라고 하면 자녀들이 빌어먹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빌어먹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편법을 써서라도 자녀들에게 상속을 주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모의 마음, 부모.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받고 행복하게 부유하게 남에게 나눠주며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어 놓으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하고 사치하고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주실 뿐이지,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얼마든지 온 세상이라도 다 주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이 신앙의 그릇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놓고 기도하고 또 살펴볼 때 늘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기도의 제목 이것입니다. 하나님, 부욕케 하여 주시고 11조가 늘어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이런 기업가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참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하늘에서 막 돈다발을 막 받아라 하고 막 흩어준다든지, 막 금덩어리를 막 떨어뜨려 준다든지, 다이아몬드를 배같이 막 내려가지고 이거 받아가지고 팔아서 복되게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복받는 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물질적으로도 복받는 원리를 가르쳐 주어서 복되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게 내 창고가 차고 넘치는 비결이요 원리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높이라. 여호와의 명예를 높여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창고를 채워주겠다.
이게 원리. 이게 처음 익은 열매가 뭡니까? 이게 바로 11조입니다. 11조.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에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없어져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게 창고가 차고 넘치는 원리입니다. 내 창고가 차고 넘치는 원리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열쇠가 되어집니다. 한때 이런 사이를 보려고 하면 몇 개의 열쇠를 가져야만 이런 사이 볼 수 있다, 그런 말들이 나돌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 열쇠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아하고 적어도 3개의 열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열쇠는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열쇠입니다. 이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열쇠를 주었어요. 그게 기도의 열쇠입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 하나님의 창고, 하늘에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열고 그것을 열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게 11조의 열쇠입니다. 창고가 차고 넘치며 그리고 메뚜기가 먹어치우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메뚜기가 먹어치운다는 이 말은 당시에 중동 지방에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집니다. 오늘 우리 먹어치우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버리는 것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지 아니하고 내 자녀가 먹지 아니하고 그걸 갖다가 질병이 먹어치우고 사고가 먹어치우고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통해서 내 물질이 나가는 것을 갖다가 여기에 이 메뚜기가 먹어치운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이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 먹어치우지 않도록 네가 먹도록 해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될 것 같으면서 다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딱 이렇게 안 되는 것, 이게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들 것을 드리게 되어지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꽃핀 것, 열매 맺는 것 다 아름답게 열매로 거두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되다고 부러워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원리대로 살아서 물질적인 여유를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민족이 어느 민족이겠습니까? 유대민족이에요. 유대민족.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원리인 성경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땅과 짐승과 자녀가 복을 받아서 모든 것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축복의 원리를 말씀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물질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 원리가 뭔가를 오늘 우리가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부지런히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고 그리고 근검 전략해서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고를 채워주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 9절을 보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날들 안식일은 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은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언 10장 4절에도 보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12장 24절을 보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27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그 참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우리 잠언 24장 33절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부지런해야만 부자가 될 수 있고 부지런해야만 너의 창고가 채워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직업이 하나 있어도 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또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실제적인 이런 하나의 직업을 또 하나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천막을 떠면서 살아갈 수 있는 천막 제조업자예요. 그래서 선교하다가 선교회가 떨어지게 되어지면 천막 만들어서 자비량으로 선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한 650만 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 미국에 이민 가서 그들 열심히 일했습니다. 세탁소에서 채소가게에서 일해서 돈 벌어서 이제 나간 그 자리에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뒤따라가서 그 일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지금 잘 살고 있죠. 미국 가서 체면 버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다 부자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으면 뭐 남의 눈치 체면 본다고 일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지런해야만 물질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이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입니다.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 보세요. 거기에 많이 가진 사람은 더 가질 수 있도록 없는 사람, 일하지 않는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주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그렇지 않고 다 무상복지라 그저 다 주어, 일 안 해도 주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참 좋지요. 그러면 그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다 못 살게 되어집니다. 저 남미 보세요. 남미는 북미보다도 훨씬 더 좋은 땅들입니다. 그런데 저 나라가 얼마나 지금 문제가 있고 얼마나 가난합니까? 지금 대부분 다 지금 이 캐톨릭 국가들인데 전부 이 사회주의로 지금 간다고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얼마나 혼란하고 얼마나 지금 못 살고 있습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복지 막 주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무상복지하고 있는데 이게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빠져가지고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제 일하면 그거 떨어지니까 일 안 한다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어떡하든지 거기에 지금 이게 맛을 들여가지고 이 정권 바뀌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지금 나라도 망하고 사람도 망하는 격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떡하든지 우리 성도들은 열심으로 부지런하게 노력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 것 이게 내가 살고 오늘 나라가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이웃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유대인만큼 이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민족이 없습니다. 아예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한 달의 월급의 하루분을 하나님 앞에 구제금으로 아예 띄어나갑니다. 이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뿐만 아니고 유대인들의 회당에는 쿠파라고 하는 그런 모금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나들면서 자의적으로 이렇게 구제연금을 내기도 하지만은 쿠파 접수원이 있어가지고 매주 금요일이 되어지면 아예 시장으로 집집마다 다니면서 구호금을 받아가지고 당일날 다 처리해요. 그래가지고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주고 도저히 생계가 지금 안 되는 사람은 하루에 2끼씩 계산해가지고 일주일 그래서 14끼분의 양식을 한꺼번에 준다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런 일들 하는 이것을 광주리 기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들은 탐후이라고 하는 이 쟁반 기금을 내는데 이것은 쿠파가 동족을 위한 구제헌금이라고 하면은 탐후이는 외국인들을 위한 구제헌금을 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도 수없이 구제하라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 유대인만큼 이렇게 구제하는 이런 민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축복해 주어서 지금 얼마나 그들이 윤택하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구제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잠언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쭉 계속해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21장 13절 있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28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그리라.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남의 창고를 채워주는 것은 내 창고가 채워지는 비결입니다. 우리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나도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내 처지에서 줄 수 있는 것 있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든지 주면서 살아가리라고 결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창고를 채워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대로 믿고 그대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그 증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의 동족, 외국인까지 율법으로 이렇게 구제하는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채워준다고 했더니 그들은 지금 세계적인 이런 경제인들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토요일 날 알파 수양을 했는데 우리 리더 한 분이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다 듣지 못했는데 제가 들을 때 이야기는 남포동 지나가는데 어느 거린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다가 돈 1,000원을 이렇게 기부를 이렇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던 친구가 아이고 저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 줄 아느냐, 너 뭐 줄 필요 없다 그랬는데, 그래도 나는 내 나름의 내가 해야 될 사명을 한다 그러면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상상할 수 없는 복이 그하고 막 여러 수만 배, 수천 배 이런 이 복이 자기에게 오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드렸더니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채워 주셨느라고 그렇게 감격하는 한 간증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굳이 하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누르고 넘치게 채워주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내가 어려워도 다른 사람을 돕는 성도들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셋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입니다. 창고가 채워지는 비결은 내가 부지런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고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셋째로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창고를 채워놓으면 하나님께서 내 창고 채워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원리입니다. 헌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원리를 알고 실천하면 내게 복이 되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이런 실족하는 이런 성도들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검증된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하는 민족, 유대의 민족 한번 보세요. 역대 노벨상의 22%를 유대인들이 탔습니다. 그들이 지금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 1,500만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2%밖에 안 됩니다. 미국 한 3억 정도 되어지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한 650만 명 정도 되죠. 그런데 그 작은 숫자지만은 미국 유명 대학 교수의 30%를 유대인들이 차지합니다. 미국의 100대 기업의 40%를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다이아몬드의 90%를 유대인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뉴욕 월가에서 유대인들이 1시간 동안만 은행에 드나들지 아니하면 전 세계 경제가 공황에 빠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이나 유대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정치를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미국의 사회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다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소수의 유대인들이 이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축복의 원리를 먼저 알고 깨닫고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그 첫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웃에게 구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고를 내가 채워드리면 오늘 이런 결과가 온다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겠다, 저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그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 해서 해보려고 하면 나도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이런 도전받는 이런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난합니다, 비방합니다, 도둑질했구나 이래가지고 비난하다 보면 자기는 그 실패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1조라는 말은 말 그대로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11조는 돈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잠시 빌려서 쓰다가 두고 가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원리가 우리에게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학기에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시편 50편 10절에 보면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라.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어. 모든 것이 부귀와 영광도 있고 거기에 보이지 아니하는 위대함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이거 누구에게 주겠나? 누구에게? 내 주권을 인정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는 조금 어느 기간 동안 사용하다가 두고 갈 것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11조. 집에 세던 사람이 매월 세를 지금 주인에게 냅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는 내 집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인데 내가 좀 빌려 쓰고 있을 뿐입니다. 이 집의 주인은 당신입니다는 그런 하나의 고백이 매월 월세 내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안 따먹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1조가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11조를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내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니까 우리가 아깝지요. 그러나 이건 내 것 아니고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가 바로 11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라도 세상 만사를 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교회 가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어요. 11조를 드립니다. 그의 주권을 인정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막 부어준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투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도 신앙이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으로 드리는 이것이 11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랬는데, 이 처음 익은 열매는 뭡니까? 최고의 것, 제일 좋은 것, 제일 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공경한다는 말이 존경한다, 명예를 돌린다, 그런 말입니다. 네가 가진 채물로 여호와께 명예를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소유주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고 그렇게 고백하여서 예물을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명예가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의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11조 이야기를 하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11조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 캔델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왜 목사님이 11조 설교를 안 하느냐,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11조 설교를 안 하든지, 성도들이 부담을 가질 것을 염려해서 11조 설교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여서 성도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교인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을 오히려 해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교인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11조 설교를 안 하는 것은 병든 아이에게 약을 쓰다고 먹이지 않는, 그래서 죽이는 부모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 설교에 대한 오해를 풀고 어떻게든 이것을 통해 내가 복을 받아야지 하는 이런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유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조를 제2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1의 복음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것이 제1의 복음이라고 하면, 제2의 복음은 그 성도가 11조를 해가지고 이 땅에서 복되게 윤택하게 남에게 나눠주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제2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11조를 정확하게 온전하게 드려서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워터루 전장에서 나폴레옹의 군대를 격파시킨 웰링턴이라는 이 장군이 있습니다. 그의 이 전기를 필립 괴달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친구가 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무슨 생전에 사용했던 체크북이라든지 계산서라든지 영수증을 챙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이고, 사람이 전기를 쓰는데 무슨 영수증이 어디에 필요하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야기했더니 이 작가가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돈을 어떻게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내 돈의 씀씀이를 생각해보세요. 가장 우선순위에 쓰는 것이 어디 있는가? 그 축복의 원리가 바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두 번째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게 바로 축복의 원리고 그게 바로 복받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50년 알버트라는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츠라는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알버트 까미라고 하는 사람은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슈바이츠는 그 상금으로 아프리카 난치 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그 병원이 존재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까미는 파리 근교에 별장을 짓고 주말마다 거기에 가서 쾌락을 누렸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시간에 애인과 함께 별장을 향해서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나서 죽었습니다. 나는 어디에다가 지금 돈을 쓰고 있습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벌어서 이웃에게 구제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먹어치우는 황충도 그저 차고, 그리고 기한전에 떨어지는 이런 일 없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서 창고가 채워져서 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좀 더 베풀어야지. 적어도 율법에는 한 달분의 월급의 하루분을 드리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얼마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가
적어도 율법적으로라도 우리가 드리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이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책을 쓴 우리 김광석 씨는 전국 불교의 회장도 했습니다. 그가 성균관대학을 나와서 종로에서 피부 약국을 하다가 약사법에 걸려가지고 도망을 다니다가 자기가 믿는 절에 들어가서 지금 피신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신문이 하나 있어. 자기 보니까 자기가 지금 수배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이 앞이 답을 하지 않고 그 입에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그 이야기 나왔어요. 예수 믿을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자수했습니다. 종로경찰서에 가서 자수해가지고 복역하고 나와서 이제 참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니까 그의 친구인 이희종이라는 장로님이 너 부자가 되고 싶으면 11조부터 하라. 너가 11조에서 부자 됐다 하면 나는 10의 2조 하겠다. 그래가지고 10의 2조를 처음부터 드리면서 사업을 했더니 이는 불티나듯이 사업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도 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하는 위대한 사업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고와 차고 넘쳐서 남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리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부지런하게 우리가 일하고 그리고 남에게 구제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창고를 채워 주셔서 오늘 정말 복되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영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원리를 깨달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여러분들도 다 온 사지로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